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아직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 조사를 하니까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28일에 거쳐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엊그제 조사에서는 24%까지 더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평가를 보면 62%, 68%에 이르고 그 외의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이에 대부분의 신문은 해당 소식을 일면에 전하면서 국정 동력을 상실을 우려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앙 선데이에서는 일면에 윤 대통령 지지율 28%, 집권 여당은 내홍 격화라고 하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여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여권 전체의 위기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라면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경고음을 울린 수치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는 원래 별로 지지율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지지율은 그냥 지지율이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지율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책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번 주간 휴가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국정에 복귀하신다고 하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나타나서 왕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아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딸처럼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어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 왕은 크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자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나단이 손을 펼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곧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은혜를 다 받았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을 호되게 책망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영적인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치명죄를 죄를 짓고도 어떻게 계속해서 왕자에 남아 있었을 수가 있을까요? 그는 왕자를 계속해서 지켰고, 그리고 그 왕자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이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얼마든지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변명할 수도 아니요, 사실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변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왕권으로 나단 선지자를 내칠 수도 저놈을 당장 포박해라, 감옥에 가두어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권을 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여라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그가 하는 말을 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했는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은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마음이 아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킬 때, 환자를 퇴원시킬까 말까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러면 어떤 정신병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환자가 퇴원할 만큼 건강해졌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방에 있는 수도꼭지에 물을 조금 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방 안을 흥건히 적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에게 방바닥에 있는 물을 대걸레로 훔치라고 그렇게 미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정상적인 사람, 퇴원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흘러내린 그 물을 대걸레로 청소해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퇴원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 아직 퇴원하기엔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물은 졸졸졸졸 흐르는데 하루 종일 바닥에 물만 대걸레질로 훔쳐내고 있다는, 하루 종일 그 일만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새롭게 고쳐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은 악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밧세바와 정을 통한 다윗은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영적 지지율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나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때 해야 할 일은 뭐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이었던 암몬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의 11장에 계속해서 보면, 자, 이제 이스라엘은 홀로 남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왕이 전쟁에 출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이 나면 왕이 꼭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합니다. 심지어는 악하다고 하는 왕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꼭 참전을 해서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출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온 군대를 다 보냈어요. 자기의 부하 모든 군대를 다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다윗은 나가서 전쟁하는 것마다 다 이기고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전쟁,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과의 전쟁에도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복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만 남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때 젖갓 암논 따위는 자기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까지 출정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잤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밤중이 돼서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긴장을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왕이 비록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정사를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황을 살피면서 비록 후방에 있지만 전쟁을 뒷바라지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비록 직접 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뒤에서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태만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영적으로 교만했고 영적으로 또 태만했습니다. 사탄이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음란의 영을 다윗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으로 졸다가 사탄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크리스찬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세인 아이돌만이라고 하는 목사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7가지 이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실족하는 이유 7가지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를 보면, 첫째,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영적 교만입니다.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영적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영적으로 태만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는 일 없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으로 태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집안일이 많고 공부와 사업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무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그래서 영적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지지율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지지율이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뭐요?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뭐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아주 지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십니다.